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왕이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 자녀는 아마도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새 학기에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 만나면 그 한 학기가 아마 행복하고 즐거운 학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이나 친구들 만나면 오히려 한 학기가 힘든 학기를 보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학폭이라는 그런 것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세상엔 참 악이 끊이질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자녀들은 모두 다 새 학기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서 행복한 학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도 어떤 배우자, 어떤 신부, 어떤 신랑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동료, 선후배들, 상사들 만나게 되어지면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직장 생활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평생토록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언제나 상처가 가득하고 그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그 행복을 찾아서 온갖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갈구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이 여인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한마디로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가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그때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 지역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게 되고 자폰을 하게 되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폰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 그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그나마 많은 상처를 받았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은 매일매일 물을 길러 나왔는데 본문에 보니까 6시에 길러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표로 말하면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그를 향한 시선도 곱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5명이나 남자하고나 살았을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정말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남자들이 자기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이 여인이 살아왔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때때로 이 여인이 되어서 한번 나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여인이 그러던 어느 날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어지죠.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의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인 그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히 쉬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때서 눈을 들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 부르짖음 소리, 그 소리를 그냥 외면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다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받는 인생들, 신음소리,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평생의 정말 고통과 상처와 쓴뿌리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말은 안 해도 내 인생에 정말로 가정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쓴뿌리에 가득해서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위로와 그 평안을 주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로 이제 그 여인의 편이 되어서 그 여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받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제가 13절부터 읽긴 했지만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니까 목이 마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육신의 목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 있는 여인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대화를 시작으로 그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체의 갈급함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면서 그 물을 마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은 어떻습니까? 그 물은 마셔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또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물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내 갈급함을 채워줄 줄로 알고, 안정된 직장이나 좋은 가정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으면 그것이 내 갈급함을 채워줄 줄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목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그 물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는 과연 누가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밖에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랬지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즉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그 생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는 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생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줄 것인데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고 했느냐,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에게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할 때 그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목이 해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이신 주님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시적일 뿐이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많은 만족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기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지요. 여기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나의 모든 수고. 정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아닌 것들은 나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수고가 하지 말아야 된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단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수이시고 영원히 목말하지 않는 샘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그 야곱의 우물을 생수로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진정으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샘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갑자기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전에는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이제 자기의 과거를, 자기의 아픈 것을, 죄된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것을 끌어내셔서 아니다, 너는 남편 5명 있었다,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다, 그 부끄러운 치부를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꺼내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감추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이야기를 드러내셔서, 꺼내셔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 문제,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막힌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막힌 것은 뚫어야만 합니다. 우리 혈관이 막히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없죠.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 뚫고 파이프를 받기도 하고 뚫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수구에 배수관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오물을 거두어내고 뚫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류해서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막힌 것은 뚫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우리는 그 죄의 오물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뚫어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힌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의 잘못된 죄악된 생활을 드러내셔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
즉 죄의 오물을 거두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을 뚫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막힌 것이 그냥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수돗물을 마시지만 그것이 집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배수관을 통해서 잘 아무 막힘 없이 들어올 때 집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이 집안에 수돗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막힌 것을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뚫습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뚫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오물들을 우리는 숨기지 말고, 이 여인처럼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숨겨진 죄, 숨겨진 남편, 이런 것들이 그냥 숨긴 채로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또한 죄의 오물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죄의 오물을 뚫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오물을 회개를 통해서 뚫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 앞에 와서 씻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굳이 그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는 자유로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힌 대로 그냥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숨기지 마시고 내 안에 숨겨진 죄, 내 안에 숨겨진 남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씻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남편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더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행복하더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너는 지금도 사람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정말 행복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신랑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가 진정한 신랑임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신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신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 부부로 사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신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신랑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주님은 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랬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주실 만큼,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오셔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신 그런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간 이유도 사실은 왜 갔느냐 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자기 육신의 아버지께 너무나 많은 학대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안갚음, 분노, 이것을 가득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길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본때를 보여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버지께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대학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귀다가 그래도 이런 남자 정도는 돼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서,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서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고 그 후에 남편은 이제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물론 남편은 실제로 좋으신 분이었고 착하신 분이어서 그분도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삶이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옛날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래서 남편이 잘못하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믿고 그 남편하고 관계가 안 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목사님이 되셨고 남편은 목사님이 되셨고 자신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더 이상 이제는 교회에서 사모로서 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 한번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면 내가 계속 하겠지만 이 상태로는 나 계속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치유 집회를 가셔서 집회 중에 주님께서 그 사모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받던 학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고통,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대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술을 사오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술병을 깨뜨려서 자기 손목을 그었답니다. 죽으려고 자기 손목을 그었대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모님이 손목을 그으실 때 주님의 손이 그 손목 위에 겹쳐진 것을 보여주셨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냥 그 사모님이 저절로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이 그때부터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움도 다 사라지고 아버지도 용서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사랑이요 참 의지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수많은 남자들과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참된 신랑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참 신랑이신 예수님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그리심 산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그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께 정말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그 여인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주님 무엇이 맞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정말로 그 예배가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 안에 참된 예배가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이제까지 아마도 이 여인도 나름대로 예배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어떤 감격도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는 장소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의 감격이 장소에 있을까요? 아니면 형식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예배의 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리고 성령 역사하실 때 그곳에 예배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 부흥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그 대학에서 정말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서 거기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천 미터씩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성령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아니면 훌륭한 찬양단이 와서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하면, 이제 그 학교의 대학이 이제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었는데 채플 시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도 가시고 사람들도 대부분 돌아갔는데 10여 명의 학생들이 그곳에 남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설교하느냐, 아니면 어떤 시설이 있느냐, 어떤 장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 진정한 예배가, 감격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그런 대로만 틀에 박힌 그런 모습만 가지고 예배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나의 인격적으로 나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그는 얻었고요,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랑 만나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여인이 되었고 진정한 예배자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놀랍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순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혼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제까지의 삶은 끝나고 새로운 삶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 기쁨, 소망,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모든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